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 이전까지의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죠. 네, 명확하게 산에서 가르침을 주던 예수가 갑자기 암호 같은 이야기, 즉 비유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왜 소통 방식을 바꾼 걸까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 오늘 저희는 그가 왜 이런 알쏭달쏭한 화법을 택했는지, 그 암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추적의 시작점으로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이요? 네, 예수가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아,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결국 배에 올라가서 해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네요. 그렇죠. 회당 같은 곳이 아니라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를 향해 말하는 장면이죠. 이 배경 자체가 앞으로 나올 가르침의 성격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한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해 보죠.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요. 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뜨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리죠. 그렇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기운이 막혀버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씨앗만이 비로소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아주 단순한 농사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그냥 농사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농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을 때 예수가 직접 해설을 해주죠. 네,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뭐였나요? 맞아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씨앗이나 농부가 아니라 땅입니다. 아, 땅이요. 네, 네 종류의 땅은 천국의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죠. 길가는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예 들어가질 않는군요. 네. 그러니 악한 존재가 와서 그 씨앗, 즉 말씀을 너무나 쉽게 낚아채 간다는 거고요. 그럼 돌밭은 어떤가요? 이게 저는 제일 흥미로운 이유 같아요. 재밌는 건 이 돌밭 유형이 겉보기엔 가장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오, 말씀을 듣자마자 이거다 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하거든요. 뭐랄까 소위 말하는 컨퍼런스 하이에 빠진 사람이죠. 그 순간에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큰 집회나 행사에서 감동받고 모든 건 바칠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이 식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어려움, 예를 들어 주변의 비난이나 작은 시련만 만나도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무리가 없어서. 네. 마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찰나의 감정적인 반응과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헌신을 구분하는 아주 예리한 심리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떨기는요?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문제 같네요. 정확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 걱정과 돈의 유혹을 상징해요. 말씀을 듣고 이해도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서 말씀이 자랄 공간을 막아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좋은 땅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왜 수확량이 100배, 60배, 30배로 다를까요? 똑같이 좋은 땅이라면 결과도 똑같이 100배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를 더 깊게 만들죠. 네. 이건 우리에게 좋은 마음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각자의 삶의 조건과 헌신의 깊이,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네. 중요한 건 30배라도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하. 천국은 획일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귀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와, 그렇게 보니 완전 다르게 들리네요. 자,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는 건데, 예수의 대답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맞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해지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리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춘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 미달인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필터처럼 작동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고도의 교육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발적인 참여요. 네. 비유는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와 같아요. 관심이 있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즉 가진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게 되죠. 그런 사람에겐 비유가 진리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은요? 관심 없는 사람, 마음이 닫힌 못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농사꾼 이야기네 하고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즉, 비유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암호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죠. 거울이요? 네,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될 생각이 없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장치랄까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 비유 시리즈가 펼쳐지죠. 첫 번째가 가라지 비유인데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이야기죠. 네. 나중에 싹이 나고 보니 곡식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라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종들의 반응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주인님, 당장 가서 저 잡초들 다 뽑아버릴까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맞아요. 아니다,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다칠라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취소 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게 두고 마지막에 가서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요. 이건 사실상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섣불리 내가 정이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제거하려 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 가라지 비유의 스케일이 아주 크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예수는 카메라 렌즈를 180도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로 초점을 옮깁니다. 가장 작은 것들이요? 바로 겨자씨와 누룩이죠. 그 대비가 재밌네요. 거대한 세상 이야기에서 갑자기 현미경을 들이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겨자씨 비유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쉰다는 내용이고, 네. 누룩 비유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거대한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 두 비유는 천국의 본질적인 속성, 바로 성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성장과 영향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미미해서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거대하게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만큼 강력해진다는 거죠. 누룩도 그렇고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결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 그게 천국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내밀하게 시작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군요. 자, 다음 비유들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와 값비싼 진주 이야기요. 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이 묻힌 걸 발견해요.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둔 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진주 상인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뻐하며라는 단어 같아요. 오, 맞습니다. 전 재산을 파는 건 엄청난 희생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네. 그들에게 전 재산을 파는 행위는 손해가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이자 선택인 거죠. 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일 정도의 절대적인 기쁨을 경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나오면서 다시 심판의 주제로 돌아오네요. 온갖 물고기를 잡았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이야기. 네, 이건 앞서 나온 가라지 비유와 거의 같은 메시지고요. 자,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예수가 드디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고향회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능력에 깜짝 놀라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아니, 저 사람 지혜가 어디서 났어? 쟤 그냥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그를 믿지 않고 배척해버립니다. 아니, 이건 정말 황당한데요? 조금 전까지 온갖 비유를 들어가면서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했는데 네. 정작 자기 고향 사람들은 쟤 우리 동네 아니야? 하면서 무시해버리다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이거네요.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렬한 아이러니죠. 아, 그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의 너무나도 평범한 배경과 인간적인 모습에 눈이 가려져 그의 비범함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냥 요셉 내지 목수 아들일 뿐이었죠. 선입견이라는 가장 두꺼운 길가와 가시떨기의 마음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는 말을 남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을 덧붙입니다. 뭐죠?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아, 이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는 쪽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 즉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깨달음과 믿음이 기적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와, 결국 마태복음 13장은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라는 비유로 시작해서 그 위대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로 끝을 맺는군요. 네. 이 비유들은 결국 내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네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눈앞에 진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비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듣는 사람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아요. 네, 거울.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저 멀리 하늘에 숨겨진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감춰지기도 한다는 걸 이 장 전체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라는 선입견 때문에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때로 가장 익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늘 마주치는 동료를 너무나 익숙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어떤 틀에 가두고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진리와 기회는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